가이드가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봅니다.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30년 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이집트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내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등산을 합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거기에 낙타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10 이렇게 내면은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날 새벽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곳이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랐을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셋째 달에,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있는 높은 시내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오르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말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그러니까 출이집트이죠. 이 출이집트 사건을 통한 구원은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온 몸과 그리고 정신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서 그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5가지의 제사 양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헌신의 약속입니다. 자기를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를 나누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 예법입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만나는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께 수직으로 위로 올려지고 화목제는 수평으로 이웃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가야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수직과 수평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던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서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11가지 법령을 통하여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법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오롯이 함께 모였으니까 밥을 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이 법령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나 문서가 많았다고 합니다. 돌판에 왜 새겼을까요? 이 돌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처럼 이 약속을 정말 변치 않을 것처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올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제물로부터 받은 피를 가지고 모세는 그 절반을 제단에 그리고 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언약이 공중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언약 자체를 지키는 것이 생명 곧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돌판을 받기 위하여서 그의 신복이었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오르자 그 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모세를 만날 것 같이 부르시더니 6일 동안 그 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가려진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세 동안 산 위에 오른 모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마자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여세가 그러나 모세에게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기준과 질서로 만들어진 시간에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비워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또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로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종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로에는 종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보신각입니다. 이 보신각 하면 종을 치는 장소로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도성의 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종루에서 종을 밤 10시가 되면은 종을 쳤습니다. 문 닫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또 종이 울립니다. 그때 아낙네들이 이를 보기 위하여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린 이 문을 통해서 이 사대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을 생각해 봅니다. 단지 종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 이 종로 안에 있는 이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질서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는 거리라고 해서 종로라는 지명이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도성의 질서는 이 종소리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은 그냥 돌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율법과 그리고 법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질서이자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판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가고 싶은 광야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배우고 거룩한 행전을 할 수 있도록 건넨 증명서가 바로 이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의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담긴 돌판은 인생에 울리는 행진을 하는 광야 가운데 떨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소리, 기준과 질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고 무례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증명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질서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게 첫 주인 대림절 첫째 주일, 그리고 신년주일, 그리고 한 해의 결심은 2월부터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삶의 질서와 내 삶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함께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 라오스가 있죠. 이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라고 할 때 흔히 여러분들께서는 성직자의 반대편에 있는 호칭으로서 평신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신도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직자와 구분이 되는 호칭도 아니고 귀족 성도나 특별한 신도의 반대편 호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직분을 구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를 가리킬 때 신은 라오스,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오스는 직분을 나누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신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복음 정신으로 관리하고 돌보도록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과 사명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상이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사역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은 여러분 여기 강단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봉헌하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룩과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바로 평신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있다가 지금 총회복지재단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열정을 내고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내고 그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한 것을 내어 가지고 기니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애정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비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결국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바라볼 때에는 자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의 직장이, 각자의 사업장이, 각자의 만남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의 끝에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수요일 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 40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신앙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질서와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체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은 저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서를 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질서로 받들고자 기도하러 하나님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도 만나시고 엘리야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게 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산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산 위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올라앉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머물면서 40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준을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항상 뒤로 미루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던 전도자가 어느 날 시든 장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시든 장미를 받아든 이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나와 좋은 교제를 나누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전도자가 왜 나에게 시든 장미를 보냈을까?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시죠?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중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싱한 장미를 산 다음에 이 꽃이 시들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 꽃을 보냈습니다. 이 꽃을 받아든 당신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에 업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셔서 걸어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온 가족 위에 함께하여서 평화의 노래, 사랑의 노래, 또 위로와 격려의 노래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가정들, 만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레와 번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산 아래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버지 머물게 했던 우리 모습을 이 시간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다림 없이 응답만을 원했고 순종 없이 구원만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산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질서 삼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위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